6절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한 일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가만히 날짜를 시간을 살펴보면 사순절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수요일부터 재수요일로 시작하여 사순절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새벽 설교는 프리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이전에 한 주 새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주제별로 하나하나 다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베푸셨던 대속의 은혜, 속량의 은혜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뉴스를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 칠레에서 광산이 붕괴했었던 사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에 33명의 광부가 700m 밑에 땅속에 고립되고 갇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만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69일이라고 하는 시간, 긴 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놓고 계속해서 전 세계가 숨죽이고 그 뉴스를 바라봤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웠던 것은 그 33명의 광부를 69일 만에 그 모두를 한 명도 빠짐없이 구조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왜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명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밑에 탄광에 갱도가 무너져서 갇혔었던 사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가 나오다 보면 항상 논해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 구조할 수는 없다. 어쩔 수 없는 희생은 불가피하다. 이 말을 들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구조가 참으로 어려운 일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이것을 같은 가족들이 듣게 된다면 어떤 마음으로 듣겠습니까? 그 안에서 구조되지 못하는 것이 내 가족이 되면 어떡하지? 내 남편, 내 아버지가 되면 어떡하지? 굉장히 그 말은 충격적인 말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원 구조됐다라고 하는 말은 모두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사건이고 위로가 되었는지, 그 모두를 살렸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전문가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마지막까지 구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토의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실행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는 살아나와라 라고 하는 외침을 전했지만 그 외침만으로는 어떻게 해요?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광부들을 살아서 땅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땅을 뚫어야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을 건져 올릴 수 있는 방법들도 연구했어야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고안해냈던 것들이 구조 캡슐입니다. 구조 캡슐을 땅을 뚫어서 그 700m 밑으로 내려보낸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씩 끌어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끌어올리기 전에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어떻게 했어요? 먹을 것들을, 마실 것들을 캡슐을 통해서 계속 공급했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길은 딱 하나밖에 없었죠. 그게 바로 구조 캡슐입니다.
이 700m까지 뚫어 나가는데 얼마 정도 뚫는데 돈이 얼만큼 든다, 이런 것을 계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누가 대느냐, 과연 이 돈을 댈 수 있겠느냐, 또 이 사건 속에서는 이슈였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조를 담당했던 모든 사람들은 돈의 가치를 신경 쓴 것이 아니고 마땅히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돈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조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온천제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도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얼마나 들까? 과연 구조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어쩔 수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값을, 자신의 목숨값을 들여서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셔서 그 값을 치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의 문제 속에서 빠져서 죽어만 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스스로 괜찮다 말하고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의 무덤에 갇힌 우리를 스스로 내려오셔서 그 길을 뚫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우리를 건져 올리신 사건,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대속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속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공짜로 우리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엄청난 값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하신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이라는 말의 헬라어 어원의 뜻을 보면 바로 포로나 노예를 풀려나게 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몸값을 뜻합니다. 요즘은 많이 없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유괴 사건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납치해가지고 이 아이를 살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돈을 준비해라. 그래서 전화 부스 안에 갖다 놔라. 어디에다 갖다 놓으면 내가 그것을 확인하고 아이를 풀어주겠다.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값을 지불해도 아이가 살아 돌아올 수 있다 없다? 네,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과연 그것이 몸값을 지불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죠. 이 사람에 대한 가치, 바로 우리를 향한 그 생명의 가치,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셔서 어떤 값을 지불하시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 몸값쯤은 지불하기에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으셨던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실수일까요? 선택일까요? 죄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죄의 기로에서 우리가 죄를 붙들지 않겠노라고 선택한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되지만 죄를 붙들겠노라고 결단하면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는 실수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려놓고 그 죽음의 권세 아래 내가 묶이겠노라고 결단한 선택인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공을 들이시지 않고 그 값을 지불하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공의로운 값을 지불하셔서 구원을 이루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칠레 광부들을 살린 것은 막대한 구조 비용이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에 대한 막대한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명으로 건져 올려주신 역사가, 그 은혜가 있음을 오늘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 아니며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기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고 주님이 이루어 주셨기에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긴다면 예수님의 은혜도 가볍게 보여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죄악의 무게, 그 죄의 형벌의 그 결말이 얼마나 무섭고 그리고 공포스러운지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가 훨씬 더 크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이며 그리고 그것은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특별하게 베푸신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막한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떠올려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신 몸값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보잘것없는 죄인에게 엄청난 값을 지불하심으로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신 은혜, 내가 반드시 잊지 않고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노라고 우리가 마음속에 늘 되뇌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돌아올 길을 열어주신 은혜다라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조 캡슐은 광부들을 비난하러 내려온 게 아니에요. 너네가 잘못해서 갱도가 무너지고 그래서 니네가 살아 돌아오지 못한 거 아니냐 비난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뚫어내고 캡슐을 내려서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끄집어 올릴 때에 당신들이 살아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뚫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의 죄의 모습을 봐라. 너가 잘못한 것이 아니냐. 왜 굳이 네가 잘못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느냐. 부끄럽지도 않느냐. 하나님도 너의 모습을 보면 부끄러워서 그리고 보잘것없어서 등 돌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자꾸 주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 대속의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극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미 주님은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 어떤 곳에 놓여 있는지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지를 다 털어내고 정장을 입고 깔끔하게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이 더럽혀지고 불가능한 상황에서 신음하면서 그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부끄러워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그 상황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상황에 있는 것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 통로, 루트를 몸소 뚫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기에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그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우리가 한 곳에 머물러 죄악의 무게에 짓눌려서 그곳에 피하거나 절망하거나 숨어 있지 말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이 길로 올라가라고 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길을 뚫어주신 주님, 내가 이 길을 뚫어주신 정성과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내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마지막으로 대속을 받은 사람은요, 나만 구원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대속의 은혜에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몸소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 피할 수 없는 고통, 이것을 몸소 겪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 은혜를 받아 누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끌어올리려면 반드시 내가 내 힘과 내 물질과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대속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비판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간혹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에 기뻐하고 더 나눠주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교회들을 살펴볼 때에 이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는 잊어버린 채 무엇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잘했냐, 못했냐, 누가 뛰어나냐, 누가 못하느냐, 어디가 더 좋냐, 어디가 나쁘냐, 이런 것만 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질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이 대속의 은혜 속에 있느냐 없느냐로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 은혜에 속해 있다면 우리의 태도와 신앙의 모습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기억하면 우리도 또한 작은 대속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생명줄이 있어야 던지죠. 그죠? 내가 만약 대속의 은혜를 받았다면 나에게 생명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던지는 사람이 누가 되어야겠습니까? 생명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던져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내가 얼마나 주님께 소중한 존재로 기억되었는지, 그 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를 자꾸 짓누르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존감을 세우셔서 내가 구원받은 자다, 그 은혜를 누린 자다, 그러니 내가 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죄를 선택하는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노라고 마음속에 품으시고 뿌듯한 그 은혜의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방치해 두었던 영적인 어두움은 없었습니까? 심각하게 무너져버린,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대속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아갔던 모습들이